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병력 보충을 위해 미국은 동원령을 선포했는데요. 이로 말미암아 러시아는 대혼란에 빠졌다는 보도입니다. 언론에 의하면 러시아를 떠나려는 항공편이 모두 동이 났고, 육로로 이어지는 국경 검문소를 지나기 위해서 5km가 넘는 긴 차량 연결이 줄을 섰고, 러시아 내에서는 30개가 넘는 도시에서 이 전쟁 동원령에 대한, 외국인 동원령에 대한 반대하는 항의가 벌어졌다고 합니다. 이러니한 점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7개월이 지금 지났는데요. 그동안 러시아인들은 푸틴을 강력하게 지지해서 오히려 그 지지율이 80%가 넘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군 병력을 늘리기 위해서 푸틴이 동원령을 선포하자 러시아의 젊은이들과 그의 가족들, 시민들이 항의하거나 절규하는 현상이 지금 유튜브나 이런 온라인 보도에 올려진 사진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오늘 유튜브 영상에는 자신은 러시아를 지키기 위해서 참전할 것입니다 하면서 당당히 인터뷰했던 한 청년이 웃으면서 인터뷰를 잠시 있다가 러시아의 그 경찰들이 그 동원령을 동원하는 과정에서 이 젊은 청년을 체포하니까 막 끌려가려고 막 저항하고 몸부림치는 장면이 올라 그 사람이 그대로 올라왔어요. 순간 달라진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는데요. 전하신대 여러분, 지난 7개월이 넘도록 자국의 군대가 남의 나라를 침공하여 수많은 민간인을 학살하고 상상할 수 없는 수백조, 우리 돈으로 수백조가 넘는 돈을 어떤 시설들을 파괴했다. 이러한 온 세계에는 그로 인해서 전쟁 영향으로 물가 상승이라든지 금리 상승 이런 후유증을 유발케 한 그 나라에 대해서 한 번도 항의하지 않다가 자기들에게 발등에 불이 떨어지니까 이제 아우성치는 모습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측은하다는 생각이 들면서 한편으로는 생통이다 하는 생각도 들어요. 여러분의 경우는 어떠하십니까? 저보다는 마음이 좀 넉넉하시니까 좀 측은지심이 더 강하죠. 고사성어에 동상이몽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같은 침상에 잠을 자더라도 꿈은 다르게 꾼다는 건데요. 이것은 외형적으로 보기에는 겉으로는 비슷해 보이지만은 그러나 실제로는 다르다라는 어떤 환경적인 삶의 생각, 태도 이런 것이 다른 것을 가리키는 표현인데요. 그렇습니다. 어떤 비슷한 환경 속에 사는 우크라이나 너희나 인접 국가로서 비슷한 환경 속에서 왕래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터전을 러시아에 두고 우크라이나 주변의 사람들 중에, 또 어떤 사람 러시아에는 또 터전을 우크라이나에 살고 있는 그런 상황에 살던 사람들이 이제는 서로 죽이는, 그리고 죽인 삶을 보면 이번에도 450여 구의 시체가 이지움이라는 곳에서 발견됐는데 뒤에서 팔을 묶여있는 시체가 30여 구가 발견되었고, 그 중에 일부의 시신에는 남자의 성기가 잘려나간 그런 시체도 있었다 그러잖아요. 그런 만행을 자제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자기에게 불이익이 올까 생각해서 한마디 저항하지 않고 사람들 발등에 불이 떨어지니까 태도가 거의 달라지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안타까운 심정이 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말을 제가 계속하는 이유가 뭘까요? 오늘 우리는 지금 살아가는 것이 대동소이합니다. 비슷합니다. 아니, 현세에 많이 가지고 많은 것을 누리며 사는 사람이 복되고 잘나고 그 사람이 대단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심판날에는 아비규환과 같은 그러한 처절한 탄식이 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것은 성경을 통해서 이미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고 경고하고 있다라는 점이죠. 그렇다면 오늘 나는 이 세상을 살면서 어떤 상태로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세상에는 국가에 따라, 어떤 종족에 따라, 지역에 따라, 아니면 혹은 연령에 따라, 혹은
배운 학문에 따라, 가진 돈과 재물의 소유에 따라 그가 추구하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패턴이 각각 다릅니다. 아니, 한 집안에서 살고 있는 가족 중에도 부모 형제와 또 형제와 형제 사이에도 생각이 다릅니다. 부모 자식 간에도 다르고 형제 간에도 다르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쌍둥이도 생각이 다르다고 그러잖아요. 그렇다면 이러한 모습은 그럼 교회 안에는 없을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다양한 부류가 있음을 발견하시는데요. 교회 안에 출입안을 하는 소위 교인들을 살펴보면 예수를 믿는 교인 중에는 성도가 있고, 반대로 교회는 다니지만 그저 왔다 갔다 하지만 예수를 믿지 않는 가운데 교회만 출석하는 교인입니다. 전자를 크리스천이라고 한다면 후자는 처치맨이라고 부를 수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예수를 믿고 영접하고 그 새로운 피조물이 된 성도 안에도, 크리스천 안에도 말씀대로 살고자 고민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만약에 뭔가를 생각하며 살아가는 하나님 중심의 제자도 있지만, 그러나 자신의 기준과 판단에 따라서 여전히 세상을 즐기며 살아가는 미성숙한 걸음마 신앙도 있다라는 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느 부류에 속하는 신앙이라고 여러분은 소위 생각하십니까? 오늘 우리는 누가복음 17장 11절로 19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칭찬하시고 기뻐하시는 사람 과연 누구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저는 제목과 같이 참 잠깐의 신이 아닌 영원을 바라보자 했는데, 예수님의 칭찬하시고 기뻐하시는 신앙은 잠깐의 삶을 위한 삶이 아니다. 영원을 바라보는 사람이다. 그것이 분명한 제대라고 하는 점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누가복음 17장 11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노정이 어디 있느냐? 예수님이 가시는 노정이 예루살렘을 향해 가십니다. 아마 이 예루살렘에 가시는 노정이 공생의 마지막 사역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과정에서 지금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서 지금 한 마을에 들어가셨습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12절에 한 마을로 들어가시니 하고 들어갑니다. 성경을 좀 이어주세요.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서 멀리 서서라고요. 자, 예수님이 한 마을에 들어가니까 나병 환자 10명이 단체로 있는데 멀리 떨어져 있는 거예요. 왜? 왜냐하면 나병 환자들은, 한센병자들은 구약 성경의 기준을 보면 저주받은 병이에요. 그래서 부정한 사람으로서 한 공동체에 어울리지 못했어요. 그래서 멀리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 그들이 지금 예수님을 향해 소리를 높였다는 겁니다. 12, 13절에 보면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라고 이야기했다는, 소리쳤다라는 사실입니다. 레위기 13장 45절로 46절 말씀 보니까 이런 표현이 나와요.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 즉 혼자 살 때 친 밖에 살아라 그랬어요. 혼자 살아. 자기는 그러니까 가족하고 떨어지는 건 물론이거니와 친 밖이니까 공동체 밖에서 떨어지는 그런 분리된, 굉장히 외롭고 개인적으로 육신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병이 들어 슬프고, 그리고 이게 소위 말하면 불치병이잖아요. 그러니까 치료할 수 없기 때문에 더러운 가운데 있고, 가족은 떠나는 건 물론이고 공동체에 멀어서 하니까 인생에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런 절망의 상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어떻게 해요? 몸과 마음이 지쳐있는, 한마디로 심신이 지쳐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던 사람인데요, 바로 그들 가운데 그들에 속한 마을에 예수님이 찾아오셨던 것입니다. 이 절박한 상황에서 예수님이 방문하시게 되자 그들은 군중들과 어울릴 수는 없지만 멀리 떨어진 상황에서
자신들의 요청, 간청함을 멀리서 큰 소리로 외쳤던 것입니다. 그 외침의 내용의 엑기스를 모아보니까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소서라고 외쳤다는 사실입니다. 3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그렇게 외쳤다라는 사실입니다. 불쌍히 여기라 라는 이 헬라어는 플랑크 니조마인데요. 이 플랑크 니조마이는 창자가 끊어지듯 그런 고통으로 상대방을 보는, 불쌍히 여기는 그런 측은지심의 상태. 내 창자가 애절한 마음으로 그 상태를 도와주는 그런 마음이 불쌍히.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종종 여러분 우리가 내 자신이 기도할 때, 하나님 기도할 때 제일 많이 간구하는 기도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불쌍히 여기소서 라는 기도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기도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기도. 여러분 마가복음 6장에도 있고 또 누가복음에도 18장에도 있고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기라. 예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은혜의 통로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살펴볼 수 있어요. 세리는 불쌍히 여기다 그랬다.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돌아갔잖아요. 그렇습니다. 오늘 이 10명의 이 한센 병자들은 예수님 안에서 비록 가까이 갈 수는 없지만 멀리 떨어져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큰 소리로 외치며 간청했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누가복음 17장 14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면 보시고 그 소리를 들으시고 그를 향해 쳐다보신 거죠.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의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서 너의 몸을 제사장들에게 보이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지금 제사장을 향해서 가다가 가는 도중에 자기 몸에 변화가 이런 것을 체험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외치는 그 10명의 간절한 그 한센병자의 외침을 예수님은 즉각적으로 반응하셨어요. 즉각적으로 응답하셨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기도하면서 어떤 기도는 즉각적으로 응답받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좀 기다리라, 웨이트, 기다리라는 게 있고 어떤 경우는 노 하는 경우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아서 답답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즉각적으로 반응하셨는데 즉각적으로 반응하시면 예수님이 너의 몸이 치료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너희들 제사장들에게 가서 내 몸을 보이라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자, 당시 그 제사장은 공동체에서 정결과 부정함을 판정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진 밖에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가 아무리 깨끗함을 받았더라도 제사장이 공식적으로 너는 이제 깨끗함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죄인이 아니야 이렇게 선언하기 전까지 공동체에 못 들어와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보냈다라는 것은 이 사람들의 병을 치료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이 사람들을 사회의 일원으로 돌려보내시는 작업인 걸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15절 16절에 보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다 라고 기록한다는 점입니다. 이 10명이 가다가 모두 다 자, 뒤에 보면 예수님 말씀 보면 모두 다 치료함을 받았다는 걸 알 수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치료함을 깨끗함을 받은 것을 보고 이제 막 너무 기뻐서 감사하면서 찬송하면서 예수님 앞에 와서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렸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이 사람이 사람과 접촉하고 사회에서 활동하려면 어떻게 해요? 제사장의 공식 판정이 있어야 되는데 이 사람은 지금 너무 기쁜 나머지, 감사한 나머지, 흥분된 나머지 그냥 가지 않고 예수님께로 돌아왔다는 사실. 이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의 평가가 있어요.
자, 17, 18절에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보십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에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라고 물었다는 거예요. 이 말씀 무슨 말입니까? 이 사람을 예수님이 제사장에 보낸 것은 맞지만 가다가 돌아오기를 원했음을 예수님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왜요? 그 사람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 말이에요. 그가 치료함을 받으면 그 치료함 받은 사람의 반응이 첫 번째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두 번째가 어떻게 해요? 제사장의 몸을 보여서 내가 사유에 화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뉘앙스는 바로 거기. 왜요? 예수님이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예수님께 돌아온 한 사람이 사마리아인은 예수님 자기가 치료함을 받음을 통해서 자기가 문제에 고민하던 문제, 인생의 문제가 해결된 것으로 기뻐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예수님께 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나는 어떻게 사는지, 오늘 이 사람을 통해서 또 이 사람을 향한 예수님의 평가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는지의 방향성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않았느냐? 17절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온 사람,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았는데 깨끗함을 받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만 왜 왔느냐라는 반문이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무슨 까닭으로 9사람은 예수님께 돌아오지 않았을까? 자, 9사람들은 평생 뭘 소망했을까요? 자기의 이 불치병인 나병, 이 한센병이 치료받기를 소원했겠죠? 동시에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의 사랑하는 가족이 그게 얼마나 동안 떨어져 있는지 1년이든 2년이든 한 10년이든 떨어져 살았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가족과 제외하기를 원했고, 그리고 이제는 당당히 어떻게 내가 사유 속에서 살아가기를 원했을 것이다. 그것이 온통 자기의 생각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자기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해결되니까 그 문제를 치료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놓쳐버리고 자기들 그 전에 수많은 소식을 들었을 거 아닙니까? 그들이 예수님께 소리 지르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을 가니까 어떤요? 귀신이 떠나가더라. 예수님 갔던 동안 수많은 병자가 치료되다. 예수님에게 가니까 말이지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다. 예수님 가니까 심지어는 죽은 자가 살아나더라. 그런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이들도 예수님이 이 마을에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기대하고 설렜던 겁니다. 그런데 그 기대함과 설렘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문제 해결에만 그쳤다는 거예요. 이 9명.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내 문제를 해결하실 뿐만 아니라 나의 인생을 주관하시고 세상 끝날과 동행하시며 이끌어가시는 나의 진정한 치료자요, 나의 인생의 주인이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영원한 나라에 이르게 하시는 생명의 구세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9명은 현실만 보고 현실만의 문제를 생각하다가 현실만의 기쁨에 빠져 있다가 정작 중요한 문제를 놓쳤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람들은 미래의 영원한 것, 예수 생명에 대한 기쁨보다는 현실의 소망이 더 컸기 때문입니다. 정리하면 9명의 한상병자들은 자신을 치료해 주신 예수님이 치료자이신, 인생의 치료자는 메시아이심을 분명히 보았음에도 그들은 예수님에 대한 관심은 없었습니다. 자기 문제 해결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사실 예수님을 찾아온 목적도 예수님이 구세주이기 때문에 찾아온 게 아니고 자기의 문제를 치료받기 위해서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이와 같은 현상은 교회 안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비록 교회는 출석하지만 공동체에 속해서 신앙생활을 하지만 온통 자신의 생각과 관심이 세상에서 얼마나 잘하고 잘 살고 잘 먹고 출세하는 이런 거에 관심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소위 니드를 알잖아요, 목회자들이. 그러니까 교인들의 니드가 무언가, 필요함이 무엇인가를 아니까 그게 맞춰서 포커스를 맞춰서 설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잘 믿고 복 받아라, 예수 잘 믿고 형통하라, 예수 잘 믿고 길이 열려라, 예수 잘 믿고 세상에서 유명해져라,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9명은 영원한 나라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광의 나라를 놓치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 한 명의 이 나병 환자는 자신을 치료해 준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했는데 종말점은 그 사람이 바로 사마리아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마리아인이라는 사람은 뭡니까? 이스라엘이 남쪽의 유대, 중간에 사마리아, 북쪽의 갈릴리 이렇게 다시 이스라엘의 영토가 원래 그랬어요. 근데 중간에 있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북왕국이 멸망할 때 북왕국을 멸망시킨 아수르가 3인 정책에서 자기네 나라 사람들을 이 사마리아 살게 하고 그 사마리아 사람들 저 아수르 끌고 가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힘 있는 사람들이 사마리아에 살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혼혈아가 생기게 되고 이방에 타협하는 그런 사람들이 생기게 된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상종하지 않은 거예요. 저 사마리아 사람들은 말이 신앙 버리고 타락한 사람 놈들이다. 이렇게 마치 이방인처럼 취급했던 것입니다. 상종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런 사람이나 냄새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한마디로 유대 사회에서. 그런데 이 사람은 그런 냄새나는 사람입니다. 손가락질 당하는 사람입니다. 이방인처럼 취급을 당했습니다. 심지어는 한센병에 걸렸습니다. 가족 같으로 분리된 사람입니다. 절망 그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문제가 해결되니까 그가 제일 먼저 예수님을 찾았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누군지 예수님 믿게 되는 것도 그것도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알면 구원을 얻는다.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소유한 자의 기쁨이 무엇인지 오늘 이 한 사람의 사마리아인의 그 모습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19절을 한번 보면 예수님이 이 말씀하십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당신에게 찬송하며 기뻐하며 발 아래에 엎드린 이 사마리아인을 향하여서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10명의 치료함을 다 받았지만 그들이 다 예수 믿어 구원받은 것은 아닙니다. 육신의 문제를 해결받았지만은 영생의 복락을 누리지 못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한 사람에게만은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공식 선포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뭡니까? 인생은 잠깐 살다가 사라지는 존재예요. 나그네 인생이라고 여러분 잘 알죠? 인생은 나그네 길 노래도 있어요. 인생은 아침에 이슬과 같다. 아침에 안개와 같다 그랬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고백들 아닙니까? 잠시 있다가 사라질 인생 속에 영원한 나라를 우리에게 예비해 주셨음을 바라보는 것이 그것이 믿음의 은혜의 축복이라 말입니다. 그런데 9명은 설령 살았을지는 몰라도 육신의 문제가 해결되고 사회와 환원해서 행복한 그 생활에서 얼마 몇십 년 살지는 몰라도 그는 인생에 정말 진정한 영원한 나라의 행복을 놓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마치 괴테 파우스트에 쓴 글에 보면 20년을 놓고 사탄이 흥정하잖아요. 내가 이 세상의 모든 영광을 너에게 줄 테니까 25년 후에는 네 목숨을 내놓으라. 그랬더니 사람이 25년을 한참 벌었는데 그렇게 하고서라 흥정하잖아요. 그런 뒤에 25년 어김없이 찾아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나의 모습은 어떤가? 오늘 사마리아인은 자신의 육신의 질병은 물론 영혼의 죄악까지 해결받고 주님 앞에 기뻐하고 칭찬받는, 인정받는 사람으로 평가받았음을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라면,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성경 속에 나타난 기적의 걸 한 번쯤은 체험하고 기적 속의 인물처럼 나도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를 꿈꾸는 것이 사실입니다. 설령 이런 성경 속의 기적은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난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라고 누군가에게 간증하고 싶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주말점은 상당수의 기독교인들이 은혜의 주인공이 되기를 소망하고 그런 대로 그런 결과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실족하는 경우가 왕왕 있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아가지고 잘 살다가도 오늘 그 은혜를 잃어버리고 그냥 세상 속에 빠져서 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이 자기를 자랑하는 어리석음에 세상 자랑을 하는 사람들을 향한 비유예요.
자기의 선한 행실을 자랑하는 자는 마치 암탉이 알을 낳고 꼬꼬대 꼬꼬꼬꼬꼬 꼬꼬대 꼬꼬꼬 이렇게 우는 것과 같다. 알을 낳고 꼬꼬대 꼬꼬대 우는 순간 사람이 와서 알 낳는 것보다 하고 얼른 알을 가져간다. 자기가 이 세상을 살면서 세상 사람들한테 자기에게 이런 것들을 은근히 자랑하다가는 결국 그 자랑이 자기의 올무가 될 수 있다. 자신만을 드러내는 미련한 사람, 자신만을 드러내는 미성숙한 사람의 모습을 경계한 지적임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나는 내 자신을 드러내고 싶은 생각에 분주하진 않습니까? 누군가가 그렇게 안 하고 있다가도 누군가가 하면 내가 친구가 하고 가까운 사람이 하고 그렇게 길들이 열리는 것을 보면 자기도 은근히 시샘이 되고 부러워지고 나도 그렇게 하고 싶은 생각이 드는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오늘 성경은 두 갈래의 인생을 보여주고 있어요. 인생을 사는 사람들 중에 9명은 어떻게 합니까? 현실의 문제가 해결되고 그 해결을 받으니까 현실의 문제에 집착해서 결국 현실에 빠져버린 사람임을 보여주고, 한 사람은 현실의 문제가 해결되니까 그 너머의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며 사는 소망의 인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는 어떤 사람인가? 오늘 우리는 크고 작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나의 아픈 부분이 있습니다. 해결해 주세요. 길을 열어주세요. 답답합니다. 고민스럽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내 건강의 문제나 아니면 내 자녀들의 문제나 아니면 내가 섬기는 부모님의 문제나 또 우리가 크고 작은 진로의 문제를 우리 젊은이들에게는 뭐 예를 들어서 군생활이나 취업이나 결혼이나 뭐 여러 가지 진로의 문제를 놓고 고민할 거 아닙니까? 세상이 얼마나 험악합니까? 그러니까 일당백하기를 원합니다. 하는 기도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문제가 바라기는 여러분의 소망하는 문제들이 주님 앞에 엎드리는 기도가 응답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그러나 거기에서만 머물지 말고 나에게 주신 축복 너머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예수님과 함께 찬송하고 영광을 돌리며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길이 더더욱 열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감사와 찬송은 엄밀히 말해서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은혜를 받은 사람, 은혜를 받은 성도, 은혜를 받은 제자들이 하는 특권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사마리아인은 오늘 예수님을 알게 되었지만 그는 그런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의 삶의 방향성을 보여주는 칭찬받는 일꾼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역시 좀 더 성숙한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을 찬송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성숙하는 복된 주인공들이 또 교회와 가정이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의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관심은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은 어떤 목적을 갖고 오늘 예배당에 올라오셨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비전을 가지고 주여 나에게 이런 것을 해주세요 라고 간구하십니까? 혹시 9명의 이 한센병자들처럼 예수님보다 세상 관심이 있어서 자기의 해결된 문제에 심취해서 예수님과 점점 멀어지지는 않습니까? 내가 받은 축복이 예수님과 멀어진다면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독약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제가 유튜브 동영상을 시청하는 중에 보니까 보통 작년 영상이던데 9월 정도에 보면 이 서해바다 쪽에 그 소위 낚싯배들이 물린다 그래요. 근데 그 낚시에 보니까 쭈꾸미 낚시를 많이 해요. 그런데 쭈꾸미 낚시를 하는데 쭈꾸미의 성향을 알아서 그 소위 미끼를 쓰는데 뭘 쓰느냐? 그러니까 10,000원짜리 뭐 그렇게 미끼를 하나씩 쓰더라고요. 근데 그게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사실 쭈꾸미가 좋아하는 게 새우니까 새우 대하 큰 새우를 딱 해서 하는데 낚싯바늘 들이면은 말이지 쭈꾸미가 그 새우를 탁 덮쳐가지고 쏙 빨아먹어 버려요. 그러니까 건져내면은 이 새우가 금세 너덜너덜하니까 새 미끼로 갈아 끼워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생새우가 아니면 또 안 먹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한 마리 잡다가 새우 한 마리라니까 너무 믿기가 아깝다는. 그래서 이 사람이 착안을 해가지고 새우 이렇게 하는 방법을 올려놓은 영상이 있어요. 그걸 제가 보았는데, 새우가 가니까 쭈꾸미가 어떻게 하냐면 딱 올라타요. 몸뚱이 딱 새우를 딱 올라타가지고 발로 싹 감아요. 감아가지고 쭉쭉 빨아먹어 버리는 거죠. 그런데 말이죠, 거기에 그러다 보니까 낚싯바늘이 딱 끼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얼른 깜짝 놀라서 그걸 버려야 되는데 올라탄 미련을 버리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물 밖으로 꿀. 원숭이를 잡는 사람들이 그 밀림에서 그렇다잖아요. 조롱박에다가 원숭이 좋아하는 바나나를 넣어놓고, 바나나를 넣는 팔을 꺼내려면 조롱박에 이렇게 걸려서 팔목을 못 꺼낸다 그러잖아요. 놓으면 빠질 수 있는데, 그때 사람들이 다가와도 도망가지 못한다잖아요. 왜? 그 붙잡은 그 바나나에 대한 미련 때문에. 오늘 쭈꾸미도 똑같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지금 쭈꾸미 이야기, 원숭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 인생도 이와 같습니다. 옛날에 그 송나라 때 조공이 쓴 그 고사에 보면 그 조삼모사라는 게 있잖아요. 자기가 원숭이를 키우는데 원숭이 양들이 많아지니까 원숭이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아침에 바나나, 그건 도토리예요. 도토리를 3개, 저녁에 4개 주겠다. 조삼모사라는 말입니다. 그랬더니 막 싫다고 막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조공이 원숭이한테 제안을 했어요. 그러면 아침에 4개, 저녁에 3개 주니까 막 좋아하더래요. 똑같은 거 아니에요? 합이 7개. 예? 근데 그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조삼모사, 원숭이 이야기가 아니야. 우리 인생을 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눈앞에 보는 현실 때문에 막 기뻐하다가 거기에 빠져서 살아가다가 허둥대둥 사는 삶이 우리 인생. 내 모습은 어떤가? 세상 자랑, 명예, 이런 것들 때문에, 돈, 이런 것 때문에 내가 정작 추구해야 될 진정한 축복을 놓치고 있지는 않는가? 성경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에 보니까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로마의 감옥에 있을 때 고백인데요, 이런 말씀을 기록해요. 빌립보 교인들의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나의 삶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잖아요. 내가 표대를 향하여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간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뭘 보고 달려가십니까? 오늘 열심을 내는 이유가 뭡니까? 현실 자랑입니까? 그 현실 자랑 너머에 주님의 영광을 사모하심으로 오늘 이 예수님께서 칭찬하셨던 사마리아의 사람, 일어나라,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주님의 선언을 덧입고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승리의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교회요 가정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참 좋은